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님의 괴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무엘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4장부터 7장까지는 언약궤 이야기인데요. 이야기의 중심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신데 그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이 지상에 내려올 때는 어디에 계시냐? 자, 그것이 바로 언약궤고 이 언약궤가 지상의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성전 지성소에 놓여 있고요.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 만나가 담긴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절정이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다가설 수 없고 오직 1년에 단 하루 속죄일날 대제사장만이 그 몸을 거룩하게 한 후에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 이제 1절을 보시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오는데요. 이 블레셋은 사사 시대부터 다윗 왕 시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채찍이지요. 자,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큰 패배를 겪고 3절에서 패배의 원인과 대책을 세우는데요. 3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자, 우리가 왜 졌을까? 자,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자. 고대 사회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우리 전쟁터에 모셔오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주님이시다. 만군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다. 천군 천사를 포함하여서 만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군사적인 전쟁의 하나님을 자, 이 전쟁터로 모셔오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자,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갖고 전쟁터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의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패배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기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자, 바로 여기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이스라엘의 신앙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들은 언약궤를 부적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헌신 없이 그저 하나님을 일종의 마술적인 힘, 영적인 파워로 오해하여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존과 안녕을 위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못했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해주시지 않을 때,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께 실망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왕을 세우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몰락시키시는 분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인생의 생사화복과 부귀영화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사무엘서 3장 18절 말씀 우리가 보시겠는데요. 사무엘서 3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은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주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조종당하시거나 누구에게 이끌리시거나 누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시는 분이에요.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을 자를 선택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세울 자와 내릴 자를 선택하시는 분, 일으키실 자와 망할 자를 선택하시는 주권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좀 적용을 해보겠는데요. 한나의 기도에서도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내가가 강조된다면 기도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줬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가 아니라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게 될 일이 아닌데, 이게 뭐 이루어질 일이 아닌데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응답해 주셨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을 받아야 합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내 기도가 강조되면 기도가 하나의 부적이 된다니까요. 기도가 나의 의가 된다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간구되어야 합니다. 더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더하여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여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적처럼 섬기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무당을요, 아무리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섬겨도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신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새벽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높여드리시는, 그리고 겸손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의 필요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겸손히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